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며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슬퍼하며 심히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라고 하시더라. 다시 두 번째로 가셔서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고 돌아오셔서 다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니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움이라. 주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세 번째로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그 시간이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왔노라 하시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이고 영의 공급의 원천입니다. 제가 기도에 더 매진해야 하고 또 교회적으로 세워놓은 기도 제목들과 저희에게 주신 각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또 이 대구와 경북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더 진지하게 드려야 하고 더 많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겟세마네를 통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기도를 실행할 것인지를 배울 것인데 주님께서 저 안에 충만하여 주시고 저도 기도의 사람으로 더더욱 주님 앞에 다가서고 이전보다는 더 많은 기도로 더 꾸준하고 더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로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올리브 기름틀이 있는 곳입니다. 올리브 기름틀. 오늘날도 그 유적은 남아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올리브산에 위치해 있는데 올리브산에서 나온 올리브를 바로 채취를 해서 올리브 기름을 겟세마네에서 짜내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는 올리브를 모아서 잘 닦은 다음 연자맷돌에 먼저 그 올리브를요 페이스트 형태로 짓는 게입니다. 연자맷돌이라고 하면은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엄청 큰 맷돌인데요. 거의 짐승들이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거기에서 올리브를 다 으깨 놓게 되면요. 으깨진 올리브들을 취해서 디스크 모양으로 생긴 둥근 밧줄의 식물 섬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디스크 모양으로 둥글게 생겼는데 밧줄로 꼬아져 있습니다. 그 모형 틀 안에, 원형 틀 안에 으깨진 올리브들을 넣고 또 위에다가 쌓고 그 위에다가 놓고 또 쌓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쭉 그 틀들을 쌓아 올려서 지렛대 앞착기 밑에 넣어서 짜내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에메랄드 빛깔의 올리브유가 쫙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올리브 기름이 취해지는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으깨지시고 찧어지시고 고뇌로 짜내셨던 이 기도의 시간을 잘 빗대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으로 가셨는데 8명의 제자는 먼저 앉아있으라고 이제 명하시고 좀 더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는 거기서는 깨어서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나가셔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주님의 초림 사역 기간 동안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괴로움과
심한 슬픔이 주님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과 슬픔으로 올리브처럼 찢어지셨고 앞찾기에서 꽉 눌려져 짠해지는 기름같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서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그 고뇌로 꽉 눌리셔가지고 그것을 기도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자신한테서 나오는 그 즙을 짜내신 것과 같은 겁니다. 진을 빼셨다고요, 기도 때문에. 이제 몇 시간 뒤면 있게 될 주님의 초림 지상 사역의 그 절정이죠. 구속 사역의 마침표를 찍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진지한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 외로운 기도, 앞으로 닥칠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일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던 것인데, 택하셨던 제자들까지도 아무도 그 시간 동안 함께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몸과 인생에 동참하셨는데,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할 때는 그 기도에 동참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외롭죠? 하지만 주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뇌와 슬픔을 고하시고 그 끝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으로까지 승화되도록 힘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겟세마네의 기도를 배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깨어있는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다짐을 가지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본을 따르라. 첫 번째로, 기도는요, 외로움을 극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해야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던 시간이 언제냐면 저녁 9시에서 12시 사이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1시간씩 3번 기도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든든히 저녁 식사를 마쳤던 주님의 제자들은 당시 밤을 밝히는 형광등이나 가로등이 없는 올리브산 밤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달은 떠 있고 배는 부르고 3월이 이 밤에는 약간 추운 느낌이 드는 때이지만 걸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긴 숄이 있거든요. 이렇게 쫙 긴 거를 하나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것으로 몸을 이렇게 딱 덮으면 아늑함이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나 사람들이 늦게 잠을 자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이 당시에는 9시면 대부분 잠자리에 들어있을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하신 예언과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조만간에 큰일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큰일이 있을 것인지는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히 자기들이 그 일에 대비하려고 무언가 실질적인 준비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도 자기들이 어렴풋이 안 것입니다. 칼은 챙겨 놓았고 돈주머니는 챙겨 나왔는데 그것 외에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잘 몰랐습니다.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깨어있으라는 명령에 대해서 영은 준비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요, 영과 정반대였던 겁니다. 영을 이길 만큼 강했습니다. 졸음이 밀려오면 자야 하고요.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들었다 할지라도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눈 떠보면 순식간에 몇 시간이 지나 있는 것. 이것이 육신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라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성질과는 정반대입니다. 특히 졸음이 밀려오는 것. 그것입니다. 기도할 때 졸음이 몰려온다고요. 아주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고난을 당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당장 시급하고 위기인 일들이 있을 때는 깨어서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조금 수월하지만 조금 육신이 느끼기에 평범한 날들이 지나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기도할 때 밀려오는 졸음이란 그거 여간 견디기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런 개인적인 기도 습관에 대해서 그래서 조지 뮬러가 미리 몇 가지 조언을 한 것 중에서요,
가장 좋은 방법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조지 밀러 같은 경우는요,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잤답니다. 기도 때문에. 기도 때문에 일찍 잤답니다.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죠.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체력이 힘들게 되면 내가 이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최대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본인이 절제를 한 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약속이 있다, 그래서 직장에 일찍 나가야 한다 하면 힘들어도 일찍 일어납니다. 일이 있다, 그럼 일찍 일어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날 약속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일찍 일어나죠. 하지만 혼자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는 육신을 조금 편하게 쉬기 원하죠. 침상에서 그 기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일찍 일어난다는 것, 이건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의도,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요. 전부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만나기 위한 기대로 자신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려고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만큼 강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목표로 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보여줄 사람 없는 그런 어두컴컴한 거실을 지나 방에 홀로 불을 켜고 무릎을 꿇게 되면 어디서부터인가 조용한 적막과 외로움이 몰려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바로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강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길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가지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 기도, 묵상, 시험. 마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을 도대체 누가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조용하고 외로움 중에 그 고독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고뇌하고 괴로워할 때는 이제 그때는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죠.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곳이 있습니다. 언제냐니까 동행자들이 많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종교 행사와 명절 때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가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그런데 반대로요, 당장 요셉 둘이서만 그 조산의 위험이 있던 베들레헴으로 조세 등록하러 가던 그 길이나 헤롯 왕의 잔인한 계략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하던 그 길에서는요, 조급한 바로 그 길에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깨어있지 않은 제자들 가운데 끼어서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타성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요. 군중 심리를 방패로 삼으려고 하는 육신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영보다 강한 육신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는 다들 새벽을 지키는 어머니들에 대한 기억이 하나쯤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행사가 있어서 내가 준비해 가야 하는 도시락이나 먹을 것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그 소리를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는 동안 주님께서 같은 말씀으로 3번 기도하신 것처럼 신실한 성도들은 매번 반복해서 그들의 기도의 2팔로 아침을 떠받치고 자신과 형제 자매들 위에 내려올 보호와 축복을, 또 사역의 연료를 공급받게 한 것입니다. 기도는 원래 외로운 것이기에 이것을 극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르라 2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39절에 그랬죠. 오늘 본문 39절에서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갑자기요
몹시 놀라고 괴로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압박과 슬픔과 고뇌가 예수님을 집어삼키려고 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겟세마네로 오시면서 보이시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줄곧 제자들에게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설교회 오셨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 죽으셔야 하고 다시 살아나실 것인지도 계속해서 말해 오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은 장면이 나왔죠.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 아시는 분이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잔인데요.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예전에도 한번 잔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인데요. 여기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나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요. 내 잔과 내가 받는 침례 이것은요. 주님의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장사를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를 드렸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이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시거나 무서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무서워하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두 아들이 누구냐면 세베데이 두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이 잔을 자기들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너희도 그 잔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 겟세마네 본문에서는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주님께 임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을 피하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3번이나 드릴 정도로 임했던 것입니다. 이 잔은요. 완전히 다른 잔입니다. 알려주지 않으셨던 잔입니다. 이 잔에 대해서 성경이 명명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이다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지금 내 잔이라 그랬죠. 거기에 23절에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내 잔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구약부터 알려져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 주의 손에 들려 있었던 잔은 무슨 잔이냐니까 진노의 잔입니다. 이 진노의 잔은요. 야고보 요한이 받을 수 있는 잔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기 시편 75편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에 한 잔이 있으니 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입니다. 그 포도주는 붉고 완전히 혼합되어 있도다. 그가 그것을 쏟으시니 지상의 모든 악인들이 그것의 찢기를 짜마시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잔이 하나가 더 있는 것을 기도 시작하시기 전에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통지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모든 죄인들에게 쏟아질 진노를요. 모든 진노를 다 모아서 우리들의 머리 위에 있던 그 모든 진노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한 사람에게 심판과 저주로 퍼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댐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가창댐이 있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게 전국에 이렇게 댐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수면에 어떤 게 있냐면요. 이 방수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기서 이제 그 댐 밑에 막혀 있다가요. 이걸 엽니다. 그러면 마치 이제 댐에 물이 차가지고 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 방수로를 딱 열게 되면 댐에 있는 물이 이제 밑으로 쫙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요. 구멍이 나가지고 그 안으로 폭포 소리를 내면서요. 물이 깔때기 모양으로 쫙 빨려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성육신에 쏟아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셔야 했던 진노의 잔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만큼은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하나님의 원수이자 죄인이고요. 저주 그 자체이고 벌레가 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이렇게 되지 않고도 다른 식으로도 충분히 예언을 성취시키실 수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잔을, 나에게 주시는 이 잔을 옮겨주시라고 3번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 원하는 것을 취득해내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간구에 대해서 들어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목적 자체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부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지를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인 겁니다. 저도 예전에 예수님과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인 것이지만 그 혼인 문제를 놓고요 기도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자매들이 있었거든요. 2명인데 직접적으로 구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요 그 당시에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주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잘 이어지게 하실 텐데 도와주실 텐데 이상하리만큼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고 내 마음대로 강제적으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막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버리지 않았다고요. 그랬더니 지금 저희 자매를 만났죠. 소망이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지금 저희 자매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그 둘이요 교회 나갔습니다. 아마 이렇게 복된 사역의 기회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화산이 폭발하고 초신성이 폭발하며 엄청난 지진과 진동, 그 연기가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자기 위에 이제 쏟아질 건데 그 잔을 자신이 받지 않겠다고 고집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한 온전한 구원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서요, 큰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르라 3번째로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면 응답과 관계없이 슬픔과 고뇌를요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응답과 관계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3번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를 드리는 중간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힘을 돋우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분명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 끝에 일어나셔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배반하는 자를 맞으러 나가시는 모습은 먼저 맞으러 나가시죠. 고뇌와 슬픔에 젖어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 일들을 맞을 수 있는 마음의 모든 상태로 준비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가는데 기도가 필수적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준비가 되게 하는 것이 기도 단계에서 대부분 거의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자신의 원함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라 3번이나 간구드렸는데 이제 안 된다고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감사한 응답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응답을 받으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안 된다. 이 응답을 받는 것은 오히려 더 낫습니다. 내 뜻을 그냥 포기하면 되니까. 너무 분명하죠? 자신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거나 끊어지지 않았다라고만 한다면 그 기도에 응답해서 들어주시든지 거절을 하시든지 아니면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든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하는 것 그 자체로 인해서 이미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 자체가, 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기도를 그래서 드리고 나면요, 자신의 염려를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맡겨드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네, 표준역, 윤경원의 표준역 있죠? 이 번역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던지라. 건방지죠? 뭘 던집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놓으십시오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건방 떨면 안 됩니다. 윤경원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성경을 성도들에게 읽으라고, 그런 기도의 사람을 만들라고 성경 그렇게 번역한 겁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단한 죄를 지은 겁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지금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상세하게 고하는데 내 모든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현재 직면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내가 드릴 수 있는 올바른 표현으로 그분께 알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자체가 그 문제를 당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든지 해결해 주지 않으시든지 관계없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상태만큼은요,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고 하셨죠. 언제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랄람 포포프 목사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불가리아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공산주의 치하로 들어가 버렸죠. 그 나라가. 감옥에서 15년간을 스파이라고 하는 그 명목을 씌워져 가지고요, 그 복역을 해야 했습니다. 15년간을. 처음 복역을 할 때 이제 가족들과 분리가 돼가지고 극심한 고문과 육체적 학대를 당했었는데, 그러다가 2년 정도 지났습니다.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가족들과 면회가 된 겁니다. 처음 이제 면회를 한 겁니다. 면회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속옷들과 셔츠들을 가족들로부터 소포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내가 죽었을 때 하는 그런 보통의 관례라고 합니다. 아직 어린 두 자녀가 있는데 자기 아내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 두 아이를 돌봐주는 것인가? 엄청난 공포가 그 자신을 엄습했다고 썼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동료 수감자들이 하랄람 포포프를 이렇게 위로하려고 했는데 아직 어린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랄람 포포프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죠?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진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염려는 파도 같습니다. 그래서 파도같이 똑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다시 옵니다. 예수님께서 3번 똑같은 말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3번 오는 것입니다. 3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 3번, 진짜 문자적인 3번 그렇게 온다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3번 온다는 게 아니라요, 두려움과 공포가 계속 다시 오는 것입니다. 한번 오고 또 기도로 이겨냈다. 그럼 또 오고 또 기도했다. 또 이겨낸 다음에 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도를 견디고 있는 어느 날에 동료 수감자 중에 하나가요, 바깥 소식을 기적적으로 전해주는 편지 하나를 훔쳐서 읽어본 겁니다. 청소하러 이렇게 이 교도관들의 방에 들어갔다가
일부러 수감자들한테는요, 그 편지가 힘이 돼버리니까 이걸 검열을 해가지고 빼버리는 겁니다. 안 보이도록. 근데 그거를 그 동료 수감자가 보고 온 겁니다.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은 스웨덴으로 이사를 갔다고. 그 천신만고 끝에 아내의 원래 그 국적이요, 스웨덴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거쳐가지고 스웨덴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은 스웨덴에 도착했어요. 라는 편지도 받아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간간히 그 하랄람 포포프의 아내가 써주었던 편지에는 그들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에 비밀스러운 그 문장들을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럽니다. 거기다가 글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걸려버리니까 거기에 이렇게 문장들을 이렇게 사진이 나오게끔 해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편지와 사진이 검열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어느 저녁에 받은 편지에는 과거에 찍은 교회 간판과 함께 가족들의 사진이 이렇게 첨부가 돼 있던 게 온 건데요. 그 교회 간판에 딱 써 있었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특히 이번 설교의 본문에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그분이 외로움 중에도 자기의 기도라는 그 일을 그치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그 기도를 통해 힘을 얻으셨는지, 어떻게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복종하게 되었는지 보았던 것입니다. 기도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진지한 기도로 자신의 모든 슬픔과 고뇌를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습관을 딱 잡아나갈 때는 진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시계도 옆에 좀 갖다 놓고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듣고 계신다라는 그 응답을 실제로 성도들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체험해야 하는 올바른 성경적 체험입니다. 물결이 일렁이는 염려와 두려움, 이 모든 것을요, 기도로 이겨버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이대로 우리 생활도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그 생활로 조금 더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밀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